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벌을 받기보다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작게는 공부하는 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운동선수들, 그리고 직장인들,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무언가 자기의 행적이 특별하게 인정받아서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상을 받으면 반대급부로 좋은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그 상의 효과가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상의 효력이 약해지거나 상실될 수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받는 모든 상은 이 세상이 끝날 때 끝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이 뭐냐? 허무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를 먹고 가면 인생이 허망하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살아온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자기 잠재의식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 102편에 보면 이 세상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불타 없어지고 땅은 헤어진 옷처럼 헤어져 없어지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르면 하늘과 땅은 큰 날의 심판의 때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르면 그 하늘은 간데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은 마침내 이 세상이 없어질 때, 역사 속에서 사라질 때에 곧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유를 알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허망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받는 상의 효과는 영원하지 못하고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함으로 하나님의 평가에 인정받아서 받는 상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주님이 가르침을 할 때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절대 주관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그것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깊이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순서를 바꿨을 따름이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받아 상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것은 땅에서도 잘 뛰고 내세에서도 잘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우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쉽게 말하면 가장 우리가 버리기 어려운 게 가족이죠. 그리고 전토, 오늘날 말하면 직장이나 사업체죠. 버린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가정이 원하는 일, 직장과 사업이 원하는 일 두 가지가 양립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의 일을 낭패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정도 다 되게 만들고 사업도 다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 나타날 때까지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핍박을 겸하여 받되 금세수도, 즉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100배를 받는다. 아버지가 100배가 많아지고 어머니가 100배가 많아진다는 뜻은 뭡니까? 아버지는 한 분이고 어머니는 한 분이죠. 그건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후견인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모 같은 분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내 형제처럼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할 자매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그리고 사업도 100배나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핍박 기간을 인내로 견디면 마침내 금세수도 100배로 받고 내세수도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먼저 순서가 하나님 위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기간까지는 가족들한테도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배척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더 합력하여 땅에서도 잘 뛰고 돼서도 영생을 얻는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처음 심령이 가난한 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복이 선지자의 축복인데, 이 선지자의 축복이 하늘에서 가장 상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축복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욕도 하게 될 거고 핍박도 하게 될 거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가 잘못해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 일하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악한 말을 당하지만 그때는 기뻐하라. 왜?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크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고의 상은 하늘나라에서는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만 보면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목사님을 비롯한 주의 종들이죠. 그러면 평신도들은 아무리 잘해도 최고의 상을 하늘나라에서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성경은 천군 침노하는 자에 가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신도를 할지라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평신도지만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늘에서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이제 선지자 노릇 안 해도 선지자를 선지로 대접하면 선지자를 받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죠.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고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즉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죽을 자에서 산 자가 된,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교회의 회사 사장과 그 회사의 수의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에 나오면 수의도 집사고 사장도 아직은 집사예요. 그러면 그 사장이 교회에 와서까지 자기 수의라고 해서 멸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를 존중하고 영접하면 그게 의인이 의인으로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보면 믿는 자끼리 그렇게 서로 영접하는 것 말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은 이제 여력이 나면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즉 이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아이들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그게 뭐냐? 자기 힘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에 어려운 소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것도 내가 내 능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은 자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주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 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소자에게도 물 한 컵 주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죠. 그런 세상보다도 먼저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경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라. 순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에 다 알지만 인간은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는 거고, 더 올라가면 이제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실질적으로 지금 유대 나라에는 지금도 탈무드라는 율법이 있죠. 유대 나라는요, 자기를 가르치는 낯빈 영적 스승하고 자기 친아버지하고 둘이 병이 났는데 병원비는 한 사람밖에 없으면 자기 육친의 부모보다도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먼저 입원시켜야 돼요. 왜? 그에게는 영생일을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만일 자기 집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머릿속에 툭 떠오르는 게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큰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여 분 오셨어요. 근데 그날 그 일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숫자는 한국이 굉장히 많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자기들이 더 많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옆에서 통역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예수 믿는 가정이 10가정만 있으면 큰 교회로 들어간대요. 10가정이 되면 벌써 적어도 5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10가정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분들이 그때 동경에서 왔는데 동경대학교의 정교수의 서재보다도 더 좋은 서재를 교회에서 만들어준대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요, 10가정이 만일 자기 자녀가 있는데 좋은 옷 한 벌을 사주면 그 목사님들에게 아이가 있으면 목사님 옷도 한 벌 산대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 집에 가족이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부 그것을 쿠폰으로 끌어다 주면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 사입히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은밀하게 옆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목사님들이 존경받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생활은 그렇게 10가정이 보살피니까 좋은 것만 있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이 천국 가면 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갇혀 있는데, 그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말하면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 선교비를 받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에 말하기를, 분명히 바울에게 사람에게 보내준 선교 헌금이었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들고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거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 기도의 지도를 받으면 기도해서 주의 종들을 선지자로 대접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했죠. 예수님의 사도들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하면 선지자상을 받고,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는 건 뭐냐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장사되어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 나는데도 예수님이 살려준 나사로라는 오빠를 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있을 때에 유대는 여자가 장성해서 시집을 갈 때는 반드시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가지고 완전히 신부가 목욕되게 하고 그 나드 향유로 온몸을 전부 마사지하고 신랑을 맡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장정이 300일을 일한 정도의 몫의 돈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어떤 바람직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년간 받은 봉급이 쌓아놓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3천만에서 5천만 원 가까운 정도 되는 그런 막대한 돈을 줘야 그 나드 향유 한 병을 만드는데, 그걸 한 번에 준비할 수 없으니까 유대는 자기 딸을 낳으면 옥으로 만든 합을 만듭니다. 옥으로 이렇게 병으로 만들어서 뚜껑을 특수제작해 가지고 나드 향유를 넣기는 들어가는데 쏟아야 안 쏟아져요. 그래서 조금씩 거기다 채워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딸을 낳으면 그 마당에 오동나무를 심었어요. 그 오동나무가 딸이 자랄 때쯤 커서 그걸 베가지고 농집에 갔다가 장롱을 만들어서 시집 보낸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나드 향유 한 옥합은 값이 300데나리온,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 가는 가격뿐만 아니라 그것 없이는 시집을 못 가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을 이 마리아가 성령에 사로잡혔겠죠. 그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발등상을 닦아요. 근데 유대법에서는 여자는 발등상에 머리를 풀다는 것은 자기 몸을 허락하는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부모와 자기 남편 앞에 이외에는 머리를 풀면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하면서 저 300돈 되는 걸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고 주면 좋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가난한 자는 너에게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아. 사실은 마리아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그 장례를 위해서 미리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값진 것을, 그리고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드렸어요. 오늘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은 종종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듯이 마리아가 옥합을 껴서 예수의 머리에 벗는데 지금 그 옥합을 껴서 어디에 드리느냐? 교회에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몸된 교회, 몸된 교회 그러죠. 그건 내 몸된 교회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했던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그 고을에 아주 그 마을에 부자 장로 집에 식모살이를 했어요. 부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장차를 위해서 얼마씩 주었는데 그걸 전부 이제 시집갈 때 쓰려고 저금을 해놨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건축봉이를 하는데 그 아가씨가 통장채가 다 바쳤어요. 건축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만 받고 되돌려주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다. 저가 믿음을 받고 그 대신 그 아가씨가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 아가씨의 부모가 되어줘서 시집갈 때 씹을 보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모르죠. 교회가 그렇게 결정한지. 그런데 드디어 그 아가씨가 한테 그 장로님이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그걸 지방이라고 그러죠. 지방에 장로회에 갔는데 친한 장로님이 묻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우리 막내 아들 고등학교 국어선생 하나 있는데 며느리감 하나 소개해줘.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랬어. 어떤 며느리감 원하는데 믿음만 좋으면 돼. 정말이야? 부모가 없어도 부모 없어도 돼. 아니 학교를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돼? 그래도 돼. 그래서 그 아가씨를 맞설을 뵀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이 그 아들이 쏙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결혼을 시켜주고 나중에 그 시아버지 된 장로님께서 검정고 시키고 다 해서 대학교까지 다 과정을 마치게 하고 제가 내려가 보니까 그 지방에 총여전대 회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 가문도 그런 거 아닙니까? 록펠러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죠. 학교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죠. 그래서 그가 나무 집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도 한번 가게 가지고 사업 좀 해보겠다고 남모르게 많이 모았어요. 모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다가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록펠러한테 네가 내 집부터 지차. 근데 록펠러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못 들은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40일간을 시달리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드렸어요. 교회에서도 깜짝 놀랐죠. 그 어렵게 사는 록펠러가 그런 돈 모은지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고 그 출발이 오늘날 세계적인 재벌 록펠러 재벌 되는 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금세도 100배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땅에서 받는 상은 얼마 동안 시효가 유효하지만 결과적으로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고 마침내는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다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정받아 상 받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고 선제로 영접하면 선제상을 받을 거고 의인을 의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거고 소자 하나에게도 예수의 제자 이름으로 물 한 컵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즉 상 받는 것도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서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상 받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돌이켜봐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상급 받고 또 땅에서도 100배로 받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되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느니라 한 말씀을 기억해서 애써 영접하는 자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